CTS 두란노 성결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7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요 행복하게 살려면 관계가 참 좋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면 그 인생조차도 참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요. 직장에서 또 우리 상사와 동료, 선후배 사이에서도 관계도 그렇고요. 또 사업하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그런 관계들이 참 좋고 편하면 그 삶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의 삶도 참 불행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우리 삶에서 참 많아요. 가족 또 우리 부부 관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 부모 관계, 또 우리 고부 관계, 형제 관계, 뭐 수도 없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직장의 관계들, 또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이 현실 가운데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이 또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삶은 수도 없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 있고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그런데 그 관계 하나만 빵 하고 터져도 우리 삶이 참 불편해지고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가 숨겨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안 밟으려고 애쓰고 또 어쩌다가 그것을 밟아 버릴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 속에도 우리 입과 마음이 뻥하고 터지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이 관계를 잘 다루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관계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그런 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면 대부분 이런 결론이에요.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라. 상대방을 배려해라. 그리고 상대방에게 말을 조심해라. 그런데 사실 제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보면서 이런 결론은 진짜 하나마나한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누구는 말 조심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나도 그렇게 고운 말을 쓰고 싶은데 너무 열이 받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런 험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죠. 그래도 이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기도 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화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게 인지상정,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그게 표출되잖아요. 그죠?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싸우고 소리치고 그러면 내 마음이 풀리느냐? 또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풀리기는커녕 더 힘들어지고 그 관계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내 마음은 더 아프게 되고 그러면 내 삶은 불행해집니다. 이런 과정이 대부분 우리가 겪는 삶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있었어요. 그 갈등의 문제를 내 내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우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게 무슨 방법이라고 말이 돼요? 울면 해결된다니요. 물론 아무 때나 시도 없이 우는 건 문제가 있지만
누군가 앞에서 진심으로 우는 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저는 성경을 통해 깨달아 알았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나와요. 한나가 누구랑 갈등이 있냐면 브닌나라는 여자랑 갈등이 생깁니다. 둘 다 엘가나의 부인들인데요. 한나는 아이를 못 낳고 브닌나는 애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애처로우니까 한나에게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이게 싫은 거죠. 자기가 더 사랑받고 싶은데 한나가 더 사랑받으니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엄청 구박합니다. 그 구박을 받은 한나는 얼마나 그 사람이 싫겠어요. 믿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우리 관계의 맥락들이 다 이런 맥락들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관계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 질투, 미움, 갈등. 그런데 그런 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한나가 뭘 먼저 했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1장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가 뭘 했어요? 남편에게 화냈어요? 싸웠어요? 신경질 냈어요? 아니요, 울었대요. 울고 먹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누가 한나를 위로합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그를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갈등 해결 방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한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실상에서 나타나는 그 자주 일어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설이나 추석 명절에서 여자분들 시댁에 가잖아요. 시댁 가서 진짜 여자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죽어라 또 명절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시어머니한테는 또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또 그것이 갈등으로 막 나타나죠. 그리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왔다고 세상 편하게 누워 있으면서 누구는 일하는데 누구는 편하게 해주는 음식들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겠어요. 그게 관계의 갈등이죠. 거기서부터 관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분들은요, 그 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시댁에 나와서 집에 가는 차를 딱 타는 그 순간 시댁에서는 화를 못 내지만 그 차를 딱 타는 그 순간 열이 확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진짜 명절에 시댁에 오나 봐라. 진짜 어머니는 도대체 왜 며느리가 무슨 종도 아니고 막 그러면서 다다다다다다 화를 내면서 다 쏟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이렇게 해야죠. 당신은 무슨 손도 없고 발도 없어? 당신도 좀 도와야지. 막 그러면서 그 화살이 이제 남편에게 막 가는 거예요. 화내고 쏟아냅니다. 그러면 또 남편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또 안 있죠. 왜 우리 엄마 욕하냐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누가 오라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냥 서로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명절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냥 명절 끝나고요, 집에 가는 차에서요, 남편이 운전하고 있으면 아내분들 옆에서 조수석에 앉아서요, 화내지 마시고요. 입이 근질근질해도 말하는 걸 좀 참아보시고요. 그냥 한번 울어보세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흘려보세요. 서럽잖아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가야 되는데, 아니 나도 우리 집에서는 손에 물 한 번 치고 잘했는데 귀한 딸인데 나는 왜 이 시집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눈물을 흘려보세요. 한번 아무 말 안 하고 화부터 내지 말고 한번 울어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정신머리 없는 남편 빼놓고는요, 진짜 사악한 남편 빼놓고는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왜 울어? 명절 정말 힘들었지? 우리 어머니가 당신에게 많이 힘들게 했지? 음식하느라 힘들었지? 미안. 빨리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다 할게. 자기도 알아요. 미안한 거 알거든요.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집에 가서 최소한 청소기라도 돌리고 아내 힘써 도와주는 모습 아마 보일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그때 울지 않고 남편 엘가나에게 화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신 부인을 하나만 두지 왜 둘씩 둬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그리고 그 이 여자 정말 못된 여자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쏘아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그러면 엘가나도요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좋은 소리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막 오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한나는 엘가나 앞에서 웁니다. 자기의 마음을 울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가나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죠. 제가 약간 우습게 이야기를 드려서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 삶에서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의 갈등 속에서 나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심오한 원리를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돼요. 게다가 한나에게는요 더 중요한 울음이 있었어요.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 한나는요 더 중요한 울음을 그 인생 가운데 흘렸던 거예요. 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 울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었어요. 그 울음이 한나의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관계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속에서 폭발하고 아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울긴 울죠. 그런데요 막 화를 내다가 막 쏟아붓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울어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화내는 걸 좀 뒤로 하고 우는 걸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감정이 다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는요 눈물보다는 화, 분노, 욕설, 폭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만 아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갈등은 극에 달하고 우리 삶은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그 많던 눈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 여러분 새벽기도 들어보시면 꼭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 새벽에 이런 소리들이요 새벽 예배 기도의 시간에 곳곳에서 들렸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성도들이 예전에 새벽 기도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새벽 기도 가면 그런 소리보다는 이구, 이씨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많은지 씨씨씨씨 정말 진짜 무서울 정도로 그냥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예전 여러분 교회 부흥회를 가보면 성도들이 많이 울었어요. 저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부흥회를 많이 갔는데요. 뭐 애가 뭘 알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부흥회 가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머니 아버지의 그 눈물에 따라서 저도 막 눈물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멋모르고 울은 울음이었지만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수련회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다 울었어요. 오히려 안 우는 애들이 이상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수련회를 가보세요. 우는 애가 없어요. 오히려 우는 애가 이상한 애예요. 그러니까 울고 싶어도요 마음 가운데 울음이 나와도요 다른 애들이 놀릴까 봐 우습게 여길까 봐 울지 못해요. 저는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할 또 다른 감정의 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운다는 건 뭔지 아세요? 운다는 건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요. 남자아이들 막 싸우잖아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져요? 싸우면요. 우는 애가 지는 거예요. 우는 애가 지는 겁니다. 먼저 울린 애들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건 뭐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라는 게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니까 계속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갈등의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는 건 뭐예요? 내가 졌다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눈물을 좋아하세요. 왜요? 운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운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들고 나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졌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게 울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도요. 다 울음이에요. 1절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로 읽어서 그렇지 다윗의 눈물이 말로 기록되었을 뿐 지금 다윗은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눈물, 다윗의 울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세요. 말씀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가 뭐 할 때? 울부짖었을 때.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관계들, 그 관계들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세요? 화내고 자기 감정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신경질부터 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리가 울기는 울죠. 막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화내고 쏟아붓고 신경질 낼 거 다 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서러워서 우는 눈물. 그런 눈물 말고요. 그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한나가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다윗이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흘리는 눈물일 뿐이에요. 그 눈물은 애통의 눈물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눈물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화내야 하는데 분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화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과 싸울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흘리는 그 애통의 눈물, 그 눈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매달리고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은요 그 눈물을 귀히 보시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사람을 감싸 안아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관계는 하나하나 풀려가고 아니 그 관계가 풀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눈물이 있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처럼 많이 운 사람이 없었어요. 시편 곳곳을 읽어보세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다 다윗의 눈물이었어요. 눈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마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해에 찼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인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리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선교교실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무엇부터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부터 시작하죠. 분노부터 시작하고 따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선교교실 가족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눈물, 우리 가운데 사라진 이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미워하는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그 애통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복원되어져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요, 하나님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이 어찌 보면 화나죠. 분을 내기도 하고요. 짜증나기도 하고요. 신경질이 나죠. 그러나 이때에 화난다고 짜증난다고 서로에게 그 감정들을 표출해 나가면 코로나로 힘든 이 사회는 더욱더 혼란하고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아파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가장 먼저는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야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선교교실 가족 여러분, 지금은요,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울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 또 이 사회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울부짖고 목 놓아 우셔야 돼요. 지금 이 한국 교회에 필요한 건 눈물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같이 울어야 돼요. 우셔야 돼요. 눈물 흘리셔야 돼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울부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울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는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우는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CTS 두란노 선교교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처럼 화내고 분하고 억울하고 짜증난 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 이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관계들, 갈등의 관계 속에서 화내고 짜증내고 분내고 비판하고 소리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화부터 내지 마시고요, 한나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먼저 울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에게 다가가시고 그런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선교교실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메마르고 척박한 이 시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척박한 시대에 메말라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이 꼭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